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전도, 무슨 영혼 관리, 이거 막연한 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막연한 건 의미가 없고, 왜 이런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게 우리 삶 속에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모든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흘러간다. 아멘, 아멘.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만히 이제 보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데 구약보다는 신약이 조금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고 싶은 거죠. 아멘 해야 돼.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는 다스린다고 표현을 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리하신다고 할 때는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받는 다스림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 여기서 이제 목사님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거예요. 왕들이 있죠. 이 종류들이, 이 부류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그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리자를 구약에서는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치리하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거나 욕심과 정욕을 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내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돈에 욕심 갖지 말아라. 월급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 그래야 온전한 치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치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사로잡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재정으로, 질병으로, 건강으로, 환난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나를 그렇게 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 상황을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안 받아. 예배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아직 응답이 온 건 아닌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11월 중순께면은 이제 저 가정들이 나가시고 우리가 주차장 건물을 닦는단 말이에요. 이제 주차장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농담처럼 그거 내가 해야 그 철거 하시는 성도님이 비싸게 못 받을 것 같다고, 그거 농담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날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언제나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목사님 기도 스케줄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 날은 이제 7시부터 이제 10시나 11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새벽 기도 설교를 못하는 날은 이제 6시부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특별한 신방 일정이 없어서 좀 일찍 끝나면 이제 새벽에 이제 1시부터나 3시나 4시까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잠이 들 때도 있고 잠이 못 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럼 이게 이제 기도 시간이 이렇게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대충 기도 시간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는데, 그 농담을 한 그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 잘했어, 너 생각 좋아. 하나님, 아직 제가 그거 결정한 건 아닌데 너는 결정권이 없어. 그래, 좋아, 내가 그 기뻐 받을게.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이치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겠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축구를 한다면서 축구를 하고 뭐 하죠.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운동 경기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목사님이 분명히 강단에서 감동받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 청년들 긁어 모아라. 청년들 긁어 모아라. 이게 우리만 가서 뛰지 말고 집사님들도 오라고 하고 내 친구도 갔다 오라고 하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이나 친구들이 오면 그 앞에서는 조금 뺏겨도 주고 골도 실수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이거를 죽을 힘을 다해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걸 흔히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충성촉구라. 충성촉구.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축구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자, 축구장에 나서 목사님이 공을 잡았어요. 그럼 이채웅 목사님이 저쪽 상대편이야. 내 공을 뺏겠어, 안 뺏겠어? 내가 공을 가지고 가면 이채웅 목사님이 어이쿠 이렇게 쓰러져 주겠고, 목사님이 공을 차면 이게 공이 이렇게 삐뚤어 나가도 아마 골키퍼가 공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고, 목사님 슛이 막 마구입니다. 남들은 그거 굉장히 우습게 보겠지만 실상은 이것이 우리가 그 새 가족들에게 티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해줘야 할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길 바랍니다. 축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이겨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져줄 생각하고 내줄 생각하고 연합할 생각하고 단합할 생각 참 하시고, 거기서 딱 봤을 때 명진이 뻘이 아니면은 뭐 명진이 찬양이 요뻘이 막내쯤 되면 눈치 싹 봐가지고 음료수도 갖다 따라 드리고 수건도 갖다 드리고 나머지 청소도 하고 해야지.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6시부터 대바람부터 나가야 돼. 갔다 와서 또 잠도 못 자고 또 출근도 해야 돼. 또 와서 교회에서 충성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아픈데 병원을 갔냐 안 갔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때, 그것에 목사님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다스리는 나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통치하신다, 통치해 나가신다. 그것을 중간에 조율하는 자가 치리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취직했냐 못했냐, 너 뭐 장가 갔냐 못 갔냐, 시집을 가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못 가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납득되셨어요? 결혼했는데 이제까지 예수 잘 믿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뭐 믿음을 잃어버려. 그때 목사님이 농담처럼 얘기했죠. 아이 청년 때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니 결혼해놓고서 빠진다. 이제 그걸 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 임금들을 통치해 나가신다. 그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가난을 주는 놈이 누구겠어요? 마귀 역사. 여러분, 공부 안 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 역사.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마음 마귀 역사. 여러분, 예배하기 싫은 마음 마귀 역사. 여러분, 부유해지고 싶은데 부유해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마귀 역사.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애쓰고 싶잖아. 수고하고 싶잖아. 노력하고 싶잖아. 뭔가 난 잘 되고 싶잖아. 그런데 왜 안 되냐고. 잘 되려고 하는 생각만큼 우리가 잘 돼야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걸 안 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고. 마귀 역사. 이게 어디를 통해 들어왔다? 죄를 통해 들어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생각을 동의했을 때 그놈들이 들어오더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으라는 명령과 말씀이 자기를 지배한다면 먹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어야 되는데 이미 보암직스럽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가 마귀 역사예요. 먹음직스럽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가 마귀 역사예요. 틈을 줬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 돌아서면 그만인데 돌아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 미안해. 이미 보암직스러우면 가야 돼. 이미 먹음직스러우면 가야 돼. 이미 동영상에다가 19금 쳤으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보암직, 이 먹음직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다 보암직스럽게 만들죠.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물을 좀, 어떤 이제 목사님들 선물을 좀 사야 돼서, 목사님이야 그냥 매대에서 넥타이를 단다지만 선물을 주는 건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른 목사님을 선물할 때 뭐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교회의 이름, 이 목사님의 이름 속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명예에 대한 부분이라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본품에 가서 본품 매장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러 가. 그러면 마네킹, 쇼윈도 어디에 보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정규나 뭐 아르미처럼 바짝 마른 사람들에게 옷을 딱 입혀놔가지고 얼마나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또 과학이라네. 이렇게 몇 도 꺾어놓은 게 과학이래요. 이게 과학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퉁퉁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봐. 보암직스러워. 지금 그 여인은 44야. 근데 자기는 88이야. 그런데도 그 옷을 입고 그와 같은 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게 보암직이야. 이게 먹음직스럽단 말이야. 이게 탐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 이 탐욕과 정욕은 다르지만 같이 쓸 수도 있다. 아주 이게 탐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먹었냐 안 먹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먹을 생각 자체도 가면 안 돼요. 이미 먹을 생각하지면 안 돼. 그래서 보암직스러운 건 죄야. 먹음직스러운 것은 죄다. 납득됐다, 이해가 된다. 그럼 아멘 하자. 그게 이미 이제 목사님도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게 참 많아요. 목사님도 보암직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끝끝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좀 송구한 것은 목사님의 인생, 육신의 인생의 삶에 있는 동안 해보고 싶은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영. 나는 물에 뜨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 버스 면허. 그래서 요즘 몰래 새벽에 가서 등록을 할까 말까.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45인승 버스 탑니다. 목사님 면허 땄구나.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시간이 남고 이동 중에는 어디 자동차 학원이 면허를 쉽게 따나 이거 보고 있고, 이미 보암직 됐단 말이에요. 이미 먹음직스러웠단 말이에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위트니스가 꼭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놈,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게 만드는 놈, 좌절하게 만드는 그 놈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다스려 나가는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보암직스러울 때 이미 마귀 역사가 틈타 들어왔다. 먹음직스러울 때 이미 마귀 역사가 틈타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어요. 그 사이를 냈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이 죄가 들어온 이상은 이제 이 죄는 나를 전심과 전력을 당하여 사망, 영원한 심판의 불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쳐다보실 때 하나님의 온통 섭리와 계획을 망가뜨린 그 죄악을 용서하실 리가 없죠. 그것이 아담에게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점점 이 세상에 관영돼,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항상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속 이게 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1차 대심판입니다. 물심판이죠. 물심판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쓸어버린 것만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살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예표라.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베드로 말씀에 보면 물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예표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침례다. 즉 우리는 물속에 빠져가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홍수가 이 지면을 덮고 있지만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은 평안하더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죄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죄와 싸우고 있었던 사람, 그 조롱과 고난과 고통과 그 근심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 납득됐으면 아멘이다.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시고 그에게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 이들 육체가 됐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 육체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망받을 육체가 가득한데 이제 남은 횟수가 얼마나, 앞으로 120년밖에 더 살 날이 없다. 왜? 120년 뒤에 누가?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지면에 노아 때는 700살, 800살, 900살 사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막 몇백 년 살 줄 알았는데, 1000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살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120년 동안밖에 이제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 그 노아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생명이 될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노아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모욕하고 조롱했으나 이 노아는 그 조롱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를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방주를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방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걸 그렇게 방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웠다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죄인인데, 목사님도 그렇죠. 죄인이죠.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과 중심이 머릿속에 있다. 추호라도 밖으로 떨어지려고 하진 않는다. 몰라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깨달으면 다시 겨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려고 하신다. 이제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 보셨을 때 불가능하다, 그러면 심판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불심판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세상에 악이 너무 관영한 거야. 이젠 더 이상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8명의 식구를 통해서는 이 세상을 통제해 나갈 수도 없고 통치해 나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 섭리를 그냥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고 한다. 자, 개인의 심판을 한번 볼까요? 개인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만약에 나라를 쳐다봤는데 더 이상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그냥 거두시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를 쳐다봤을 때, 야, 이건 더 이상 이 교회는 힘들다고 안 해, 어렵다고 안 해, 돈 없다고 안 해. 이건 이제 다 보암직스러운 거야. 욕먹는다고 안 해, 고통스럽다고 안 해, 뭐 더워서 안 해, 추워서 안 해, 상황이 안 돼서 안 해. 이게 지금 하나님 보셨을 때 항상 생각과 그 계획함이 악하구나. 그 악할 뿐임을 보시고 기회를 주는 거야.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는 120년은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인지 몰라. 이제 목사님에게 몇 년의 삶이 남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몇 년의 삶이 남았는지, 뭐 맨날 이렇게 병이 발병되는 거 보면 뭐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뭐 한 10년, 15년 더 살까? 20년, 30년? 뭐 한 1, 20년 더 살겠죠. 그 기한을 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쪽으로 막 돌아설 수 있도록. 이제 목사님도 눈싸움 겨울에 눈 한 10대 번 보면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때 동안 내가 얼마나 싸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난 또 싸워야 되죠. 이 복음으로 전할 수 없는 이 세상, 온통 복음 아닌 복음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하여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참된 복음을 찾아 헤매이는 거야. 아주 참된 복음을 찾아 헤매겠죠. 목사님이 먼저 찾아내야지, 긁어내야지, 그리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어떤 한 지방에 지금 뭐 교회가 한 40교회가 있는데 4교회가 나고 36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럼 얼마나 이게 뭐 딱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90%야, 90%. 이게 뭐 심각해요. 우리는 버텼단 말이에요. 우리를 버틴 건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아닙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다스림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술을 끊은 사람도 있고 못 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말씀에 책망받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아직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가 그들에게 있음을 보면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여 끌어내라. 이게 끌어내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끌어내라.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이 때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몇 년인지 모른단 말이야. 인생이 먼저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몇 날인지 며칠인지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셔. 지금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인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계가 1년 뒤, 2년 뒤를 보장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우리 포항 갔다 오다가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앞에서 막 쇳덩어리 같은 거 떨어진, 그걸 맞았어 봐요. 그게 뭐 운전석에 떨어졌어 봐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될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들의 인생의 삶이 10년, 20년을 보장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오늘 죽은 사람이 오늘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1초 뒤에, 2초 뒤에, 아니 0.01초 앞에 일어나는 일을 알면 우리가 망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 되죠. 0.01초 앞에 죽지 않죠. 0.01초만, 0.01초 만에 사고,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밟고 서야 되겠다. 0.01초 먼저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가서 박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희한해. 인생사 우리가 70년 80년이라지만 우리의 인생은 0.1초도 안 되는 촌각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해가 돼? 오늘 철학적이다. 0.1초도 안 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그렇다니까요. 항상 그분 만날 준비해야 되고 그분의 섭리와 뜻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섭리를 이루긴 너무 욕부족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이제 아예 없다. 여러분, 신앙양심이라는 걸 남겨둬야 돼. 신앙양심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반응하는 신앙양심이라는 걸 남겨두고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둬야지. 지금 내 행실이 아무리 개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신앙양심만큼은 내비로둬라. 예수가 날 구원하셨다. 예수가 내 손에 죽으셨다. 나는 11조 해야 된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짐자다. 신앙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양심이 납득됐다, 이해됐다, 그럼 조금만 더 세게 아멘하자.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양심이 발동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찢어진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네. 이 마음의 신앙양심이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하기로 하고 시계를 10개를 맞췄는데 일어났는데 8시야. 신앙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 가책을 남겨둬라요. 하나님은 그걸 소망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없어. 지금 봐,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된, 당연하다. 뭐 때문에 당연하다. 뭐 때문에 당연하다. 뭐 때문에 당연하다. 이제 이 내 신앙의 양심을 무뎌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양심 참 속상해요. 그럼 하나님 위해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결정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신앙 양심을 깨워줘야 되겠죠. 어디를 향한 신앙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 즉 성령이 증거하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여 그들의 신앙 양심이 깨어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노아 때와 같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 신앙 양심을 보지 못하시고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 여긴 구원이 없어요. 그냥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쓸어버리기로. 이미 하나님의 첫전 구약의 심판의 이용은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택한 노아 외에 다른 사람은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는 정결한 짐수, 암수 몇 명을 들여라. 뭐를 들여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살리기로 결심하시고 나머지는 죽이기로 결심하셨다. 이해가 됐나? 이게 구약 때 심판이에요. 우리 구약 때 태어났으면요, 여기 몇 명 구원받겠어요? 포함직은 다 죽어야 되는데, 먹음직은 다 죽어야 되는데, 신앙 양심 없는 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구약 때가 하나님의 이 스펙타클한 이 심판이 있었나.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심판이 쭉 이루어져요. 쭉 계속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구약 때의 멸망을 위한 심판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야?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몇 명만 무리만 살렸죠. 자, 소돔과 고모라 땅 계속 얘기하지만 불심판이 있죠. 몇 명 살아? 딱 3명 살아남아요. 3명.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 말고는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야. 다. 그게 심판.
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에 죄악이 관영하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피를 향해 있지도 않고 노아 때와 같았으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선택한 사람, 롯,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런데 선택을 받고 살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봐서 심판받은 거예요. 무섭죠? 이왕지사 선택했으면 끝까지 살려주지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 때의 심판은 관계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살리고 나머지는 멸망을 시키기로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어요? 멸망을 위한 심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자시더라 말이에요. 이젠 그 멸망을 위한 심판을 완성하신 거예요. 멸망에다가 이제 선택한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뭘로? 고난과 피로. 그 고난이 어디서 왔나? 내 죄를 짊어지셨. 그리고 그 희생이 어디서 왔나? 내 손에 죽임당하신. 요거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포구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하루 40일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계로서는 감당하고 측량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다 두고, 그렇죠? 긴 시간을 두는 거예요. 성경엔 1000년이라고 써 있지만 하나님의 날수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날수는 인간의 계수로 계수할 수 없다. 그게 진짜 1000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그 이상이다. 아멘 좀 해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계수로 따질 수 없는 날수가 긴 날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간다. 지금 온다는 게 2000년이잖아요. 온다는 게 2000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두고 심판을 이루어 가시더라. 왜?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는 언제 오겠어요? 이제 나는 멸망받을 자가 다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설교도 교회에 없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자, 이것이 뭐야? 노아 때와 같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겁니다. 그 시간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120년 뒤에 방주가 다 지어지면 심판이 올 줄 그들이 알았나? 몰랐죠.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교회가 몇 프로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20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심령이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에서 내 심령이 안주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야. 자꾸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커져가도록 안 하는 거예요. 납득 이해하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먼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라.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해라.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 곳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니네 멸망받을 자라는 거 인정해.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가 고난받고 피의 희생을 당함으로 건져 구원시킨 것을 인정해. 그렇죠. 그 뜻을 세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서 어떻게 해라?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해내라 이게요. 그래서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삶 속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뜻 섭리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납득됐어요? 상황을 볼 여지가 없어요. 환경을 볼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인정하는 것을 계속 더디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는 계속 내 속에 뭘?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납득됐다? 이해가 됐다. 그런데도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추수의 때에 알곡일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죠. 이 사실을 들었니? 믿어라. 믿었니? 행해라. 말씀 정리할게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위트니스 청년들이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자, 그러면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됐지? 이해가 돼야 되겠지. 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이제 내일 설교할 거예요, 이 9가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깨닫고 싶어 몸부림치는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지금 성령님은 기도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믿자. 좌절하지 말고 믿자. 구약은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었다. 신약은 예수께서 그 멸망의 모든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뜻으로 멸망의 심판의 뜻을 완성하셨다. 멸망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섭리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다면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 전하기가 힘들면 밥 먹이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오늘 문자 보냈지만 자가격리자와 열나는 사람을 제외하고 오늘 신방하고 영혼관리하여 내일 끌고 오자, 이런 수 상관없이 내일 예배 인원이 이만큼인데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럼 그거 예배 인원 신경 쓰지 말고 데리고 와자. 뭐 초과되는 뭐 벌금은 목사님이 낼 테니 데리고 와서 옆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해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아니, 해야 한다. 기꺼운 마음으로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표징 중에 하나요, 반증 중에 하나이다. 나는 오늘 위트니스 청년이 그 뜻을 중심으로 털털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거지. 뭐 도둑질이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가리지 말고 오늘 전화하고 또 하고 문자하고 또 하고 카톡하고 또 하고, 안 받으면 찾아가보고 욕먹고 또 가고, 관리하여 한 사람도 그 구원의 방주, 그 방주 안에 타라는 소식을 듣지 못하여 심판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뜻을 내가 모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대로 움직여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